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제는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만 기도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은실이 붉어지고 영육간의 샘이 얻고 새로운 삶의 희망과 비전을 안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기도의 대상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은 오노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라는 뜻이고 의역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스스로 거룩히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은 그 존재, 본질, 인격, 그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아이를, 여자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지은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른들부터, 죄 많은 어른들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그 여자를 맞춰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다네요. 에이, 아버지는 빼고요. 그랬다. 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의 뜻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로 아기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구별됨, 분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죄악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을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은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고 귀하게 쓰신 줄 아십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 후에 노년에 그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다가 트루먼 대통령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연세 높으신 은퇴하신 대통령이 물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반장하셨죠?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인자한 미소를 띤 이 할아버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공부도 못했고 반장도 못했단다. 더구나 눈의 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안경을 쓰지 않고는 시각장애인과 같았어. 그리고 나는 재능도 없고 겁도 많았지.
그런데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도 이런 연약한 핸디캡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다른 아이들과 구별돼서 살아갔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나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회식을 할 때도 먼저 식사 기도부터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술잔 돌리면서 주여 하면서 세상 술 가지고 주여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 주님을 향해서 음료수라든가 물컵이라도 주여 하는 심정으로 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믿는 사람도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일하다가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을 다 잃어버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의 감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은 1901년 저기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영국에서 자라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었어요. 운동신경이 발달,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7년 동안 럭비 선수로 활동하다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육상 100m는 에릭 리델 선수가 차지할 거라 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날 그 경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출전만 하면 올림픽 금메달 받고 큰 포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일날 그 경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큰 포상 갖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1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에릭 리델 선수는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었다. 내가 금메달을 포기하는 일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 대표 선수단과 코치진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 이거 금메달 다 기대했던 종목인데 네가 안 뛰면 어떻게 되냐. 뛰고 와서 그때 저녁 예배라도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회의를 했지만 그의 주일 성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결국 금메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자 영국 국민들도 많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 화요일에 육상 400m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의 대표로 출전하기로 했던 영국의 슐츠 선수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코치진 마음속에 그의 주종목은 아니지만은 에릭 선수를 출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권했어요. 그리고 그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선수를 교체해가지고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뛰지 못했지만 이번 400m 경기에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세계 신기록인 47.6초를 400m 경기를 금메달 따낸 거예요. 우승 후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왜 주일날 뛰지 않고 화요일날 다른 종목에 출전했습니까? 저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영광을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자랑을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그 후에 은퇴해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중국 땅을 향해서 여동생과 같이 그것을 일생을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1981년 캐리어스 오브 파이어라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게 됐어요. 노벨상 4개를 거머쥘 정도로 그는 유명한 선수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 다 버릴 때 그것이 손해보는 거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다 이어지게 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나라라는 것이 바실레이아 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의역을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왕이 다스리는 지리적인 이 영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주권의 개념으로서 이 나라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는요, 아버지의 그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이해관계나 감정을 따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부인이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감동적인 글인데, 한 부인이 결혼 생활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빨리 천국으로 불러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얼마나 참고 살기가 힘드냐,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천국에 너를 데리고 가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할 수 있겠니? 그래요. 네. 그러면 천국 데려간다면 해보죠.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으로 가서 보니까 가정 살림을 돌보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더럽혀져 있어. 너 사흘 동안만 집안 청소 잘하고 정주정돈 잘해라. 그래야 네가 떠난 다음에도 가족들이 엄마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천국 데려간다니까. 사흘 동안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사흘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는데, 네 버려두고 떠날 자식들 불쌍하지 않니? 그러니까 남은 3월 동안 그에 대해 쏟을 수 있는 모든 사랑, 정성을 다 쏟아라. 그러면 네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준 감동적인 엄마로 기억하지 않겠니? 그래. 그래서 사흘 동안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서 애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잘 돌봐줬어요. 사흘 후에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너 가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사흘 동안 네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던 네 남편, 네가 떠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감동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네 정성을 다해서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그 보기 싫고 이런 남편이지만은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쫙 돌봤어요. 그렇게 9일이 다 지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네 집 한번 둘러보고 가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집이 깨끗하고 밝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또 애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받아서 너무 행복해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내 집이 정말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것이라. 그러자 부인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리얼리? 정말이에요. 이제부터 내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한번 남은 여생 살아보려고 하고 천국 안 따라가 버렸다네요. 그래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옥 같은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는 곳이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 그런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이름과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의 찬송 시만을 남겼던 무명의 찬송가 작가 크리스토퍼 버틀러가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유명한 가수들은 코끝을 3번씩 한대. 우리 교회 유명한 우리 권희국 집사님이나 윤 집사님 4분은 연세가 벌써 70세 됐는데도 지금 뮤지컬 가수로 나와요. 지난 금요일날 SBS, KBS TV 여유만만에 2분이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것은 안 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역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텔레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이지만 의역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도 아버지 뜻보다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만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감격이 메말라 가고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요, 얼굴도 그 웃음꽃이 다 사라져버리, 막 늙어버리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니까 삶이 피폐해져 버리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사람의 뜻도 알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부부 사이에 어디 가서 외식을 할 때도 여보 당신 뭐 먹을 거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네요. 아무거나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야지 하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했다가 아무거나 시켰다가 그날 정말
외식하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버려요. 거기서 말하는 아무거나는 것은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요, 그것도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비싼 음식 시키고요, 그것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안 되고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어서 손꼽아 기다리던 그 음식, 그것이 아무거나인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에게 감히 이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절대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진한 남자 곰들이 어떻게 그 뜻을 헤아려 알리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예, 그거 보세요. 뒤에서 지금 찬양대 막. 여러분들 그 표정을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가슴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그 유행 풍제나 세속 가치나 타락 풍조가 얼마나 갈수록 심해진지 몰라요. 그것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삶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죄종으로 소명받고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만, 제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분은 33년 전에 신학생 시절에 번역했던 책인데,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요, 또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 쓰신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이 제목으로 썼어요. 33년 전에 출판된 책이라서 제가 시중에 나가보니까 이제 품절돼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법 5가지를 말씀한다. 너무 정확하고 복음적으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관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은 아들을 주셔도 안 주셔도 그는 상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내 대가 끊기겠다 생각되니까 첩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두 번째 관문에도 실패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첩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무리들에게 얼마나 실망과 상처를 주었겠어요. 그는 세 번째 관문에도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성급하게 서둘러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첩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14년만 더 기다리면 100세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첩을 얻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날 밤에라도 자녀를 잉태케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 번째 관문에도 실패했던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그 문제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이 영적인 평화와 감동을 주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갈등과 주위에 불화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첩 하갈을 얻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뿐만 아니라 사라와 하갈 사이에, 또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 그 가정에 얼마나 불행이 심해졌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져봤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대.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린 것이 있다면 절대 거기서 더 이상의 여러분의 조짐이나 주장이나 뜻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고 복되게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간다면 어떤 환난 고통이 당해도 주님의 위로 받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요,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독일에 루터교회 벤저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18세기 초 교통도 불편한데 38개 지역에 목회를 맡아가지고 아침 일찍 신방을 나가면 하루 종일 전도하고 신방을 돌아오고, 또 한 번씩 멀리 가게 되면 돌아올 때 폭풍우라도 만나면 며칠씩 집에 못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고생하는 것은 그 어린 2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나가면서 식사 다 준비해놓고 너희들 집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고 엄마 아빠 안 오시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어라 당부하고 떠났어요. 근데 한번 떠났다가요, 밤늦게 돌아왔는데 집에 화재가 나서 싹하게 타버렸어요. 그 순간 아들들이 걱정들어요. 급히 그 잿더미를 파고들고 자식들이 어디 있는가 찾기 위해서 헤쳐봤더니 세상에 그 불 가운데 새까맣게 타버린 2 아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세상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신방하러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너무 우라같이 밀고 막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아들도 아니고 2 아들을 이렇게 불태워서 불러줄 수 있습니까? 엎드려서 그 잿더미 앞에서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벤자민 목사야, 사모야,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니? 내가 네 심정들을 안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줬을 때 나도 천국에서 한없이 울었단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눈물로 기도하던 주님의 기도 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던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이 2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의 평안이 가득, 그때 그 주님께 향하는 심정을 찬송시로 옮겨 적었는데 그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그 깊은 신앙과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수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벤저민 슈몰커 목사님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하늘의 위로의 행복과 정금 같은 믿음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인 축복이 우리의 남은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모든 신앙의 훌륭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복되고 형통한 순탄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저기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군대도 못 갔어요. 대신 명문 트리니티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교사가 되었어요. 이제 그가 참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행복의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바로 첫날 이 스크라이븐을 만나러 오던 신부가 저기서 다리만 건너오면 이제 온대. 그 다리 마차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다리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목격이 돼. 그래서 이 조셉이 팍 달려가가지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녀를 탁 붙잡았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결혼식 하루 전날 이런 불행한 일이 겹치냐. 한동안은 너무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머물렀어. 견디다 못해서 3년 뒤에 저기 멀리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버렸어. 그곳에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곳에 정착이 되면서 또 새로운 신앙의 자매를 만나게 됐어.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이번에는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어.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약혼녀를 잃는 슬픔을 겪을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2번씩이나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가슴 아픈 마음을 어찌다 말로 해야 될 수 있겠나. 그래서 나도 그 아픔을 나누느라고 마음을 쏟고 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계속 가슴에 뜨겁게 와닿으면서 그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신앙의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찬송시로 적은 것이 찬송가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그의 신앙의 고백이 한 감동적인 찬송시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와 같이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섬기기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일에 그의 혼신임을 다 쏟았어. 주위에서 그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조셉이 있어. 그 세멀턴. 조셉은 정말 착한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 와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일생을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도로가에 가보면은 그의 묘지 앞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졌는데 위대한 사랑의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조셉 스크라이브는 여기에 잠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한 번은 다 갑니다. 언제 떠날지만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이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